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2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튜브 제국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볼륨감이 있는 책입니다. 무려 페이지가 554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책이 굉장히 좀 두껍더라고요. 이 책은 2010년부터 구글의 모든 것을 취재해왔던 비즈니스 저널리스트였던 마크 버켄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300명 정도를 취재하고 그리고 유튜브가 어떻게 시작돼서 오늘날 유튜브를 안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오늘날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해 준 책이에요. 유튜브는 1일 10억 시간을 시청을 하고 현재 1분에 500시간 정도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는 정말 세계 최대의 컨텐츠 플랫폼이죠. 내용을 읽다 보니까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 20년밖에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20년 만에 이와 같은 시대를 만들어서 책 제목처럼 제국의 탄생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또 달리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AI 시대를 넘어서 AGI라고 하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가 올 것을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제국과 같이 한 시대를 주도하는 이런 플랫폼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나오지만 사실 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 소멸되기도 하고 시대가 지나게 되면 또 다른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어떤 것이 등장해서 소위 말해서 제국의 탄생을 이룰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시대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어떤 세상이 왔어도 단 한 번도 쇠하거나 또 앞으로도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확장돼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이런 육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시대를 바라봐야 하고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52주년을 맞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배경 앞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결핍을 예수님께서만이 채울 수 있으며 또한 주님만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공생의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하고 앞에 나오는 공관복음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기간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 2장을 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겠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척결이라는 말은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을 찾아서 없앤다라는 말이 척결이에요. 그래서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도 하고, 또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성전 파괴는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서 헐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파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청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는 성전을 척결하기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아시죠? 구약시대로 가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고된 노역과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여러분 시키시는데,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 사람들을 지금 자기가 노예로 이렇게 430년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내보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지만 바로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굉장히 애굽의 고통이 가해지지만 애굽 왕 바로는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게 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쏟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묶어서 이렇게 담궈서 너희 집 들어오는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그 10번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앙을 면한다라는 뜻이죠. 그때 바로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이 절기를 지켰는데,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데,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장막절이었어요. 이 3대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전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져오도록 하셨어요. 그 제물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씻겨주기 위해서 그 제물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는 1년 된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자,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끈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비본질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질 수 있죠. 성전 안에서 당시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것이 뭐 잘못됐나?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길래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시면서 소나 양을 다 내쫓으시고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이렇게 환전상을 다 뒤엎으셨는가?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날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 반경 10km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우리도 걸어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경 10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올 때는 그래도 괜찮겠죠? 10km 정도면 우리가 걸어서 오면 뭐 한 1시간 이내로 여러분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10km 밖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재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10km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올 때 이 재물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재물을 가져올 때 때로는 이 재물이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가져왔을 때 성전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 성전 입구에서 이 재물을 감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물의 상태를 보면서 털 색깔도 보고 모양도 보고 눈도 보면서 이 짐승이 제대로 흠이 없다 싶으면 통과를 시켜주지만 만약에 흠이 있다고 하면 재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여러분 생명과도 같이 여겼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철저히 개인적이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원래는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점 성전 가까이 오더니 이제는 성전 안에서 이처럼 매매하는 상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환전상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는데요. 환전상들이 왜 성전 안에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속전세를 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전세,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전세를 유대인들은 반드시 내야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여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화폐는 앞에는 그 당시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뒤에 보면 글이 써 있는데 어떤 글이 써 있냐면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화폐는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그 로마 화폐를 받아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그것이 성경에 여러분 자주 나오는 세겔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각 나라에서 어떤 화폐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환전의 수수료라든지 환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했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왔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전세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바꿔주고 판매한다고 매매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종교 지도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결탁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채찍으로 다 내쫓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필요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마땅한 부분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출발할 때는 재물이 멀쩡했지만 가져오면서 여러분 다치거나 또 도망가 버리거나 그러면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짐승을 판매해주고 또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이 세겔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에는 여러분 사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와서 여러분 환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을 다 뒤에 엎어버린 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희생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시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는 매우 형식주의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속빈 광전과도 같이 내용이 없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동시에 진짜 희생제물은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물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을 엎으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선포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것을 여기서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 자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 안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미 모든 것이 형식주의로 치우쳐 있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이처럼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이것을 제물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에서 벗어난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에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교회는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을까요? 우리 목민교회는 오늘 창립 52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막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세워오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 여러분 그것은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그러니 이 교회가 천막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서 4번의 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윗세대 분들이 아름다운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50년을 넘어가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본질적인 이 사명에서 벗어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저는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장로님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가 되고 교회가 사람의 흔적이 중요시되고 교회가 세상 것과 다를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1번, 과거가 좋았던 교회. 2번, 현재가 좋은 교회. 3번, 미래가 좋은 교회. 여러분 같으면 1번, 2번, 3번 어느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아마 1번, 2번을 택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과거가 좋았던 교회, 그 현재가 좋았던 교회, 미래가 좋은 교회. 저 같으면 당연히 3번입니다. 미래가 좋은 교회를 다녀야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선택하고 다녀야 되죠.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라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허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오셔서 그렇게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 역설적으로 성전을 가장 더럽혔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사모한다고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창립교회를 맞으면서 한편 믿음의 선배들 참 귀한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가 과거가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현재가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미래가 좋은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늘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비본질이라고 한다면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본질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은 좀 마음에 여유를 두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덧 본질의 자리가 있는데 비본질이 들어와서 그 본질의 자리에 앉아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과거가 좋았던 교회입니다. 현재가 좋은 교회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미래가 좋다는 교회는 미래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좋기 때문에 그 교회는 미래가 좋은 교회로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목민교회가 미래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것들이 허물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환전을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폭리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분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1년 된 흠 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정성껏 준비해서 오다가 비둘기가 도망갔어요. 오다가 소가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오다가 양이 꼬꾸라져서 여러분 얼굴 한쪽이 찌그러졌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예배 여러분 가져올 때 하나님은 그거 흠이 있다고 보시면서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 예물을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흠이 없는 거 사람이 여러분 흠이 없고 있는 거 여러분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평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켜서 그런 재물 안 된다고 흠이 있다고 여러분 돌려보내고 대신에 저쪽 가서 흠이 없는 거 돈 주고 사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고 여러분 그러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재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돈만 가져오면 돼요. 돈 가지고 가면 성전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여러분 사서 재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누구도 검열에 여러분 그 사온 것은 검열에 100% 통과해요. 근데 여러분 검열관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와도 검열관이 이거 안 된다. 뭐야 이거 눈 색깔이 이상해. 털이 색깔이 이상해. 여러분 그러면 빠꾸시키면요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재물을 안 받으시겠느냐고요.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여러분 그 재물이 혹이라도 흠이 없는 걸 가져와서 오다가 여러분 사고가 생겨서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허물고 세우고, 우리가 끊어낼 것이 무엇이고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앉아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어쫓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안에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표현할 때 여기는 여러분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건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성전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우리 마음과 중심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척결해야 되는 여러분 대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죠. 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우리가 척결의 대상이 아니라, 정결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한 분노를 하시면서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구약의 한 말씀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에 있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성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분노를 사시게 되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사람들이 내몰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온전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성전 안에서 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전을 향한 열심이고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방이 예수님께 미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일지언정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올해 1월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설문조사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좀 우리들에게 좀 교훈이 되는 게 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발췌를 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에게 요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물었어요.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그 결과를 보니까 요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만족이 40%, 보통이 34%, 불만족이 26%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만 보자면 기독 청년들 5명 중에 2명만이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는 결국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하고 있는, 요즘 생활에 만족합니다라는 청년들이 왜 어떤 이유로 만족감을 느끼냐고 물었을 때에 그 1등이 뭐였냐면, 1위가 뭐였냐면 가족 간의 화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일상적인 직장생활, 학교생활하면서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먼저는 가족 간의 화목, 두 번째는 삶이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가 봐요. 이렇게 재밌다고.
그게 26%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서가 15%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족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청년들은 1위 대답이 뭐였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였어요. 그게 39%예요. 우리 청년들의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죠. 지금 39%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만족 때문에 내 생활이 어렵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잠깐 내려주시고요. 제가 엊그제 그 TV를 잠깐 보게 됐는데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TV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쉬었음.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제 뭐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뭐 비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을 하든 어느 기업에 취직하고 원하든 준비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기업에 들어갔다가 쉬고 있거나 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좀 자고 적성이 안 맞아서 좀 내려놓고 다른 직종을 얻으려고 쉬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7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7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청년들은 루저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도전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좀 다른 직종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그게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5년이 되니까 5년 동안 집에서 칩고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1년 동안 엄마하고 한 번도 집에서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방에서 안 나와요. 엄마가 출근하면 그때서야 엄마가 차려준 나와서 밥을 잠깐 먹고 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르죠. 엄마도 그 친구가 나름대로 아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전혀 터치 안 하는. 그래서 쉬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70만 명이나 이렇게 자기 비전과 꿈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적성이 안 맞아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삶의 여유를 여러분 좀 찾아가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취직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모님의 눈치도 보이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쉬고 있는 청년들이 7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참 비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의 때는 뭐든지 도전해보고 용기를 내보고 해보고 또 안 되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또 다시 여러분 노력해서 여러분 그렇게 좀 시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뭔가를 시도하기에는 이 사회적인 구조가 너무나도 열악한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설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신앙이 깊은 청년일수록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행히도 높았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이게 파란색이. 빨간색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청년들은 맨 밑에 보시면 56%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건 신앙이 좀 있는 청년들의 응답이에요. 다행이죠 여러분. 신앙이 있는 청년들마저도 돈이 행복의 모든 조건이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참 다행이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기대하는 교회에 대한 설문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청년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는 성경에 충실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를 원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빨간색 그래프를 여러분 보시면 설교 면에 있어서는 뭐 다른 예화를 많이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충실한 설교. 예배는 어떤 예배를 청년들이 원했냐면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있는 예배. 청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청년 성도의 돌봄 형을 봤을 때 성경에 근거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오늘날 원하는 교회상으로 뽑았어요. 저한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청년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라든지 또는 예배라든지 자기들을 돌봐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비전을 주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 교회라면 그게 내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그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이런 그런 것이었어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꼽은 한국교회 개선사항도 있었어요. 그 1위가 뭐냐면 예배와 영성의 회복이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52%, 절반 이상이 2명 중에 1명은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와 영성의 회복이다. 두 번째는 정의와 봉사, 사회적인 책임이 45%였고 그 다음은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으로 나타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예배와 영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배와 이 영성의 회복을 통해서 지성적인 신앙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청년들이 대답을 했어요. 참 바람직하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건강한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민의 청년들도 아마도 설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자체를 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건물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좋은 교회고 건물이 작다고 나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건물 때문에 좋고 나쁜 교회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성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즉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교실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세워가야 하는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을 세워가야 하는가, 주님의 열심과 열정, 그것을 배우고 따르는 교회, 성전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청년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있을 때 더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 청년 공동체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을 여러 번 내쫓으니까 이 얘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의 촌동네에서 자랐던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하니까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성전에서 행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성전과 자신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당신이 이럴 만한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원래 이 성전은 이 건물을 얘기할 때는요, 이 히브리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에론. 그건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오스라는 단어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 건물을 얘기하신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건물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오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인데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전해주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을 건물로만 오해하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거기 따르는 백성들은 성전하면 그냥 건물만 생각한 거예요.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만을 여러분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원래 최초의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여러분 지었죠. 그 성전은 다 이미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유대인을 여러분 다스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겁나게 크게 짓습니다. 자기 돈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서 화려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있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여러분 성전과 겉모습에 여러분 매료되어서 거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이 건물 다 무너뜨려봐, 내가 3일 만에 어떻게든 간에 건축해서 다시 세울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예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성전은 예수님과 괴리가 너무 멀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46년간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무려 18,000명 이상이 동원이 되어서 46년간 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다 완성이 되지 못했는데, 뭐야, 저분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는다고? 여러분 이건 넌센스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된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가장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지금 당장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앞으로 삼으시겠죠. 그러나 먼저 성전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그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다 허물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다 허물고 본질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립 52주년, 이제 우리 교회는 100주년을 향해서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100주년을 우리 교회에서 맞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너무 멀었죠?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5년 뒤, 10년 뒤에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미 여러분 한 20년, 15년 요 어간 사이에 참 많은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도전과 함께 한국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 생활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러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우려와 걱정도 많이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마치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은 청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있고 예배당 안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모인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허물할 것들을 완전히 허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세워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적인 삶과 또 우리 내면에서 허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예수님께서는 본질이 아닌 것은 다 허물고 본질, 그 말씀하신 본질을 추구하며 세워가는 그 사람과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